2025년 8월 25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 어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새벽 묵상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6장은 사실은 둘로 나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의 구조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으나 그래도 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눠지는 지점이 25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순서와 좀 무관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시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는 전반부에 해당하고 26장부터 52장까지는 역사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30장과 33장은 약간 예외적으로서 위로의 책으로 그렇게 적혀 있다. 구원에 대한 것을 다루는 책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뉘고 그 사이에 위로의 책이 하나 껴 있어서 총 3가지 구조로서 이 예레미야가 구분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인 24장부터 26장까지가 바로 이 갈라지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25장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24장하고 25장은 기본적으로 이 전반부의 예언들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24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여호야긴 왕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이후에도 바로 유다가 멸망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그 자리에 시드기야 왕을 새로 세웁니다.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되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벨론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 왕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여호야긴처럼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도 뽑히고 죽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예언의 시점은 여호야긴 왕과 그 무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고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처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던 여호야긴 왕과 그 무리들이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는 대신에 그들을 씻겨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사실은 멸망할 자들이다. 나쁜 무화과와 같은 버려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오히려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게 되고요. 25장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 있을 것이냐 그것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포로기가 얼마나 길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25장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시적 예언의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이제 후반부 역사적인 선포가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24장, 25장에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했잖아요. 이 왕들은 여호야김보다 후대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에서 다시 과거로 거슬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26장에서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패망의 길로 가고 몰락의 길로 가는가를 다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 26장은 그 서막으로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 다스리기 시작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미가가 먼저 그런 말을 했고, 또 예레미야보다 수십 년 전에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죽지 않았지만 미가는 별 문제 없이 잘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교조화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교리화. 어떻게 우리 유다 땅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반역자야.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미가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우리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예레미야 26장이 여호야김 시대의 참 암울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야가 예레미야보다 수십 년 전 사람은 아니네요. 한 몇 년 전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은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호야김이 그 우리야를 죽였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시온 신학이 더 강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절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입장이 강화되어 있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26장에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복음주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주의에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주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해의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스스로를 참된 복음주의자라고 칭하는, 그러나 복음주의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펼치는 이 근본주의자들의 이제 이런 입장을 반박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근본주의의 관점이, 말하자면 제가 지금 앞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향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빛의 어떤 그 희미한 그것을 보는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나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J.I. 패커 이런 사람들 복음주의의 거장까지 비판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의 문을 계속 좁히고 심지어는 닫으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길은 좁은 문이죠.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룰을 정해놓고 교리를 정해놓고 자신들처럼 믿는 자들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처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치 신천지처럼 이단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도 어쨌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정한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주의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향한 문을 열고 포용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거였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을 다 제자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복음은 남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힘이냐고 말하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은 남을 정죄하고 분리하는 무기가 아니고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울이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그것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의 다름을 보게 하면서 실망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다른 교회와도 또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다른 교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배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마침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복음의 핵심은 우리 모두를 구분하지 않고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다름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우리 사이에 쌓여진 담을 헐어서 그 육체로 허시는 그 능력이고, 이 사실을 제외한 그 어떤 교리나 주장도 복음의 핵심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야 할 진정한 복음주의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의 길이 아닌 성찰의 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길. 분리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울타리를 허무는 포용의 길. 교리의 길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의 길. 바로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살펴보시고요. 함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제가 나눈 질문 따로 읽어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질문이 혹시 조금 어렵다면 어제 설교 말씀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질문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은 그것을 붙잡고 이 질문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은 것을 붙잡고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